지금 살기 연습 시작할까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잘 들리시죠? 지금 살기, 지금 안 사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지금을 살죠. 지금을 안 사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어제를 살 수 있습니까? 그죠? 내일을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지금을 살지 않은 방법도 없어요. 지금을 떠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다들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새삼스럽게 연습하냐? 그 별거 아니에요. 몸은 지금 여기 살면서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가 있으니까 다른 데 가 있는 생각을 이리 불러오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 몸은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어제 있었던 일 가지고 잠이 안 오고 또 아직 오지 않은 내일 걱정이 되고 두렵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내가 살아있는 삶을 자꾸만 생각이라고 하는 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내 삶을 어지럽힌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너무 아주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조상님들부터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산다는 게 맨날 걱정이고 후회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서 아주 몸에 뱄단 말이죠. 좋지 않은 버릇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지금 여기를 사는 걸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산다는 건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 에카르트 톨레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기독교적인 사람의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뭐냐?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란 말로 하나님을 대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다? 그건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죠.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다. 여러분 지금 뭐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체감 트렁파의 말을 오늘 내가 번역을 아침에 했는데 그런 말이 그분이 그랬대.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다. 하다못해 군 옥수수라도. 그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왜냐면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그 안에 그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에고라고 하는 가짜 하나가 아주 세멘트처럼 딱 떠내꾸어져가지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밖으로 못 나오게
가둬놓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집안에 어른을 모시고 산다 얘기하잖아요. 집안에 어른을 모시고 산다. 정말 모시고 산다는 게 뭡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모시고 사는. 안방에 모시고 나갔으면 저 나갔다 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오면 저 갔다 왔습니다 인사하고, 집안에 무슨 작고 대소사가 생기면 어른한테 가서 이번에 이런 일이 이 집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쭙고, 그게 모시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집안에 어른이 계시긴 해. 저 뒷방에 어디 가둬놓고 집안에 뭔 일에 대해서 어른이 와서 기웃거리를 하면, 아이고 그때 가만 앉아 계세요. 우리가 나갈 테니까. 노인네가 뭘 하려고 했고 그러세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보고는커녕 알라고 해도 알 거 없대. 내가 젊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노인네는 그냥 저기 계시오. 그거 먹을 것만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 겁니까? 가둬놓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거의 대부분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을 방에다 가둬놓고 사는 거하고 안방에 모시고 사는 거는 아주 다르도 너무 크게 다르죠.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작은 일, 큰 일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하고 그쪽에 관심을 두시고 그쪽에 무슨 음성이 들리나 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러고 사신다면 그게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걸 가로막는 게 생각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생각은 누구의 어떤 생각이도 그건 하나의 견해거든요. 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게 생각이고 견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관점을 하나밖에는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 글을 쓰다가 은행나무 뒤로 돌아갔다. 내가 그렇게 말을 썼어요. 은행나무 뒤로 내가 가보니까 뭐 어떻더라. 그렇게 했는데 금방 은행나무가 야, 나한테 무슨 뒤가 있냐? 나무한테 뒤가 없어요. 앞도 없고. 내가 은행나무가 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건 저쪽이란 말이에요. 은행나무 뒤를 가보려면 저를 돌아가서 봐야 돼요. 뭘 봐도요, 한 면밖에 못 봅니다. 사람. 그거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내가 보는 건 전체가 아니다. 그저 한 관점에서 그냥 볼 뿐이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한테만 관점이 있다면 모든 관점에서 보는 거야.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안에서 보고, 겉에서 보고. 그걸 한꺼번에 본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수은 선생이 하늘님으로 본다, 세상을,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 한 인간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요. 어쨌든 그 말의 뒤에는 내가 보고 있는 거에 그게 전체라고 오해하지 마라. 그런 말씀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만 내가 받아들이고 해도 우리가 평소에 말 때문에 사람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런 거는 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요즘 우리 세상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어쩌면 이렇게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다는 거는 과거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음식하고 똑같아요. 내가 먹는 음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먹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먹을 음식은 아직 없고, 먹은 음식은 이미 없고, 그죠? 먹을 음식은 아직 없고, 먹은 음식도 이미 없고, 지금 나한테 있는 건 먹고 있는 음식이야. 먹는 음식. 이게 유일한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일은 내가 오늘 할 수가 없고, 내일 일도 오늘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유일한 일이에요. 머리는 복잡하니까 뭐 일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참 복잡한 일거리가 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일이 소중한 이유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일하니까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게 뭔 일이든지 그 일에 전심을 기울이고 다른 데 생각 가 있지 말고 거기다 모든 거 맞춰서 그 일을 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자. 이런 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라 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읽어볼까요? 오늘은 77페이지를 한번 읽어. 음, 77페이지. 책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미움의 인간관계.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미워한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인간관계, 특히 친밀한 인간관계가 부서지고 마침내 무용지물로 되고 만다. 당분간은 예컨대 내가 사랑하고 있을 때는 관계가 완벽해 보이지만 둘 사이에 말다툼이나 갈등, 실망, 정서적 또는 육체적 폭력이 발생하면 완벽해 보이던 관계가 예외 없이 깨어진다. 동감하십니까, 이 글에? 우리 모두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겪었잖아요, 그죠? 한때는 아주 사랑하고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식구들끼리 얼마나 서로 미워합니까? 이해가 돼요. 부부인데 부부라면서 어떻게 서로 미워해? 근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놈의 왼수 그러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깨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이제 설명을 좀 더 할 테니까 들어봅시다.
대부분 인간의 사랑의 인간관계들이 오래전에 사랑, 미움의 인간관계들로 바뀌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사랑 아니면 미움이죠.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스위치 한번 돌려서 사랑을 사나운 공격으로 증오감 또는 철저한 멸시로 둔갑시킬 수 있다. 내가 누구와의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함께 공격이나 폭력 따위 사랑에 반대되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에고의 집착과 중독성 애착을 사랑으로 혼동한 결과다.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한다면서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것은 너가 사랑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로 하고 있는 건 마음의 집착이었다.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과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무슨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무슨 모자라는 걸 채우겠다든가, 나의 마음을 허전한 걸 채우겠다든가, 나의 정욕을 채우겠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욕심을, 내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런 종류의 사랑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보겠다. 나는 못했지만 내가 저 녀석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욕망을 채워보겠다. 많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뭐를 지시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짝을 사랑하면서 다음 순간에 그를 공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 사랑에는 적수가 없다. 만일 내 사랑에 적이 있다면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좀 더 완전하고 깊게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줄 누군가에 대한 집착이다. 그것을 에고는 구원으로 알고 있는데 당분간은 진짜 구원으로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짝이 내 요구를 모두 들어주지 못하거나 너의 에고를 실망시킬 때가 반드시 온다. 처음부터 에고 의식의 구성 요소인 두려움, 아픔, 결핍에 대한 느낌들이 잠시 사랑의 인간관계로 덮어 씌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독이라고 하는 것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구별하는 것 같아요. 중독이라는 건 요즘에 술 중독, 처음에 술을 좋아서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면 뭔가 나를 이 술이 도와준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술을 많이 마셔본 사람이 아니라서 정말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 심정을 난 잘 이해 못해요. 그러나 이게 싫은데, 싫은데, 그런데 마시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뭔가 술을 마시면 이 술이 날 도와준다고 생각하겠죠. 안 그래요? 안 그러냐? 왜 마셔? 네. 이것이 날 해친다고 생각하면서 마시는, 그건 좀 독특한 사람인데, 자기를 해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자기가 미워가지고, 자기를 일부러 해치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참, 인간은 별 사람 다 있어, 진짜. 어떻게 하면 나를 해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는 중독이란 그래요. 노름 뭐든
다 그거 보고 재밌어서 한 거잖아. 그 하다 보니까 사람이 술을 마시기 아니라 술이 사람 마신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중독이 되면, 일단 중독이 되면 그걸 못하면 못 살아요. 그걸 못하면. 그렇게 돼.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다른 모든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약을 하면 기분이 상승되지만 더 이상 약이 소용되지 않는 때가 오게 마련이다. 그 아픔들이 다시 나타나면 전보다 더 아프게 느껴질 것이고 한술 더 떠서 그 아픔의 원인이 이 파트너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잠시 연애하는 사람들 말하잖아. 눈이 멀었다고, 눈에 콩껍질이 씌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좋게만 보이고 뭔 말을 해도 좋게 보이고 그저 그러다가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실체가 보이면, 그러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만족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안 된단 말이야. 기대한 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저 사람만 내가 이렇게 내 마누라로, 내 남편으로 삼으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채우지 않을 욕망, 채우지 않을 욕구, 여기에 대한 아픔은 나 때문에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밉죠. 그래서 두드려 패고 막 그러잖아요. 그 공격이 내 파트너의 아픔을 촉발하면 그가 돌아서서 너를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하죠. 너를 공격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애고는 자신의 공격이나 상대를 바꿔버리는 시도에 효력이 있어 상대가 달라질지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아픔을 다시 한번 바깥의 무엇으로 덮어 씌우려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아픔을 직면하여 그것을 뚫고 나아가기를 무의식적으로 거절하는 데서 오는 것이 중독이다. 내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건데, 그거를 발견해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한테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얘기죠. 스스로 불러온 도체 상태가 끝나면 전보다 훨씬 큰 불안과 전보다 훨씬 불편한 인간관계가 뒤따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술, 마약, 도박 따위가 아픔과 불행의 원인인 건 아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불행을 그것들이 불러낸 것이다. 모든 중독이 그렇다. 어떤 무엇에 중독되었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효력을 낼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 그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극심한 아픔을 겪어야 한다. 예, 이는 많은 사람이 현재에서 도피하여 구원을 미래에서 찾는 까닭이기도 하다. 그들이 지금에 집중하면 먼저 만나는 것이 본인의 아픔인데 바로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자신의 과거와 그것이 준 아픔을 함께 지워주는 현존의 힘을 지금 여기에서 발휘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알게만 해도 그동안 본인이 자신의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문을 닫아 걸고 지냈는지를 알기만 해도 모든 착각으로부터 순식간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 바이런 케이트라는 사람 여자가 한 말이, 구구절절이 늘 한 말이 그잖아요.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세상인 줄 알았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다. 오랜 세월.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 아이들에 대한, 남편에 대한,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더라.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저쪽 어디에 있는 줄 알았어. 쟤 때문에 내가 힘들 줄 알았어. 근데 사실 나를 힘들게 한 건 내 머릿속에 생각이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 없는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더 이상 묶이지 않으니까 자유롭더라. 세상에 어떤 누구도 믿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 집 대문 열쇠를 이웃집에다 맡겨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갖고 다니죠. 네? 자기 차 열쇠를 옆에 사람한테 맡겨놓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자기가 갖고 다니죠. 그래 언제든지 타고 싶을 때 탈 거 하고 문 열고 싶을 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남의 집에다 맡겨놓으면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 사람한테 가서 허락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그 열쇠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왜 그걸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없으니까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견뎌라.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아픔을 피하려고 인간관계를 피하는 것 또한 답이 아니다. 어쨌든 간에 아픔은 있게 말합니다. 무인도로 들어가거나 방문을 닫아 걸고 지난 3년보다 3번 실패한 인간관계가 나를 더욱 깨달음으로 강건하게 이끌 수 있다. 하지만 홀로 있으면서 지금의 현존한 연습을 꾸준히 하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네. 중독에서 밝아진 인간관계로 내가 독신으로 살든지 파트너와 함께 살든지 아무튼 간에 열쇠는 이것이다. 열쇠, 언제 어디서나 현존하라. 현존하는 건 지금 여기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에 깊이 집중함으로써 너의 현존을 지켜라. 현존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과거로 가지도 말고 미래로 가지도 말고 지금 여기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삶의 사랑이 꽃으로 피어나게 하려면 더 이상 생각하는 자 또는 고통체에 이 사람 영어로 하면 pain body, 고통체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이 너인 줄로 착각하지 않을 만큼 강렬한 현존의 빛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 밑에 있는 존재, 여기 이 존재란 말은 이 사람 쓸 때 이때 존재는 그 영어 단어로 하면 being인데 B자가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라 큰 존재인데 이 사람은 자기 말로 전통적으로 하나님이란 말 대신 나는 being이란 말을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being, 존재란 말을 하나님으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자 밑에 있는 하나님, 그죠? 밑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를 또 받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땅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받들어주고 있잖아요. 땅이 없으면 우리 존재할 수 없잖아. 땅이 없으면 떨어질 수도 없어요. 떨어진다는 거는 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땅이야.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큰 존재.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내 밑에서 나를 있게 하는 거, 존재하게. 나무로 말하면 대지. 대지가 나무를 서 있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하는 자 밑에 있는 존재, 시끄러운 마음들 밑에 있는 고요.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도 고요한 데서 나오지 시끄러운 데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고요함. 하나님, 아픔 밑에 있는 사랑과 기쁨이 너 자신임을 아는 이것이 곧 자유고 구원이고 깨달음이다. 존재, 큰 존재, 그게 바로 너다. 참 너다. 그런 얘기입니다. 크게 너, 이제,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떤 것도 거스르거나 나를 구속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너를 고통체에 일치시키지 않으면 마음의 아픔에 현존하여 그것을 바꿔놓게 된다. 너를 내 생각에 일치시키지 않으면,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생각과 나를 동일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생각을 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는 거예요. 그 생각에 대해 판단하고 생각에 막 그러면 그건 보는 게 아니라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건 좋아. 그래서 상대방이 내 생각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럼 화가 나. 그건 내 생각과 나를 일치시켰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야. 그럼 그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대접받든 내가 상처 입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 갑니까? 어제가 한번 아주 옛날 얘기인데 제 후배 목사님이 그 친구는 일찍 죽었어요. 그 친구가 책을 한 권 썼어. 책을 한 권 썼대. 난 몰라서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 책 맨 그 뒷장에 내가 그 책에 추천사를 썼대. 나중에 보니까 진짜 썼어, 내가. 난 많은 데가 써준 기억이 안 나.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내 이름으로 지 책을 추천했더란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 그 참, 이 친구 봐라. 순간 그랬지만,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순간 내가, 하고 할 때, 그때 저분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네 이름이 네 거냐, 인마? 간단해요. 내 이름이 내 거야? 아니에요. 남들이 쓰게 만드는 게 내 이름이지. 그러니까 네 이름을 누가 쓰든 너하고 무슨 관계냐? 네 이름이 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서 내가 놓여나는 거예요. 그래 말아. 이현주라는 이름이 나 하나인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이현주 치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그에 나하고 일치시키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니야. 어떤 것도 나와 일치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동일화할 수 없는 거에 나예요. 아이고, 이걸 참.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 만나서 책을 받았습니다만은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이마 자식아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괜찮아요. 누가 쓰던 내 이름인데 그건 내 것이 아닌데 아무리 써도 괜찮아. 그렇게 되면 저도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그만큼 자유로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안 받아들여지는 건 왜 내가 화가 나요? 그럴 수 있죠. 빛이 아주 강렬하게 지구상에서 그 빛의 속도로 달려와도 8분 걸린대요. 지구까지 오려면. 빛의 속도라는 게 아시다시피 광속 아닙니까? 뭐 1초에 지구를 뭐 7바퀴 반 돈다음에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데 8분이나 걸려야 해에서 여기까지 빛이 온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오지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눈 하나 딱 감으면 못 들어와요. 뚫고 못 와요. 그게 빛이야.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거절한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그러면 안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내 생각에 너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내 생각과 행동, 특히 반복되는 생각의 패턴과 에고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모양을 지켜보는 관찰자로 될 수 있다. 관찰자란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관찰자는 관찰하는 나와 관찰되는 대상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거리가 없으면 관찰이 안 돼요. 거리 뒀다는 얘기는 이게 연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따로따로 둔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내가 관찰한다 하는 얘기는 내가 내 생각을 말하면 거리를 두고 본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묶여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과 나를 일치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 보여. 내 생각을 관찰한다는 그래요. 생각만이 아니라 세상 만사를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 휘말려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니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막 살펴보면 그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내 마음으로 쓰지 않으면 더 이상 눈앞에 있는 무엇을 판단하여 그에 저항함으로써 갈등과 드라마와 새로운 아픔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 예,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군인들이 우리 조선 반도의 땅을 침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의적 한반도에 와서 전쟁을 일으켰다. 누구하고 전쟁했어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이 땅에 사는 나무나 새나 개들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사람하고 싸웠지. 여긴 우리 땅이야 라고 생각하는 조선 사람들하고 싸운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건 공상이냐만 이 조선 사람들이 전부 저 자연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쟁은 적어도 싸움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둘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모든 폭력은 두 번째 주먹에서 나오는 것이다. 첫 번째 주먹, 이것만 가지고는 전쟁이 안 일어나요. 대거리 하지 않으면. 상상만 해봐요. 조선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고 일본들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뒀다면 전쟁은 없는 거지. 이런 얘기는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화가 나요. 말만 해도. 참. 아직 멀었어요. 실제로
눈앞에 무엇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네 마음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위한 방을 마련하는 것이다. 오케이. 먼저 너 자신에 대한 판단을 멈추어라. 그런 다음 네 파트너에 대한 판단도 멈추어라. 인간 관계를 가장 잘 맺어주는 열쇠는 상대방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다. 땅이 그래요. 땅에 떨어지는 거 어떤 걸 거절하는 거 봤어요. 우리가 가르침을 탁 뱉어도 땅은 안 말하잖아. 그렇죠? 지나간 짐승들이 똥오줌 다 넣어도 다 받아줘요. 그게 땅이야.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산다면 너희가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다 받아줄 것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인간들이 아주 오물을 땅에 둔다 하더라도 그걸 다 받았잖아요. 네. 요즘 노은에 제가 가 있으면 거긴 아주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들판에다가 용변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꼭 내가 짐승된 느낌이에요. 짐승들은 그러잖아요. 거기서 엉덩이를 내놓고 용변을 보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뭐 개가 된 느낌이란 말이지. 그거 다 받아줘요. 그리고는 내놓는 걸 뭐냐 하면 맑은 샘물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와 내 생각 이걸 일치시키지 않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 다 텅 비운다면 너도 땅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다. 그것이 너를 곧장 에고 너머로 데려간다. 그때 온갖 마음의 장난들과 중독적 집착이 끝난다. 더 이상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고 누르는 자도 눌리는 자도 없다. 네, 그까지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그만합시다. 깨끗하게 살았다고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 자기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어긋났으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모세의 법을 어기고 있단 말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열정과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교인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갔단 말이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 예수를 만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집어져서. 그래서 지금까지 오던 길을 전부 돌아서서 회심해서 정반대 길을 간 사람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건 뭐냐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이 아니라 박해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똑같이 억울하게 박해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실제로 어디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 사람들 오해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자기로서는 내가 이걸 감당할 이유가 없는 터무니없는 그런 박해와 매질 당했단 말이에요. 며칠씩 그런 일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말이 이것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로마서 8장 28절. 누가 성경 있으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여기 또 핸드폰 치면 바로 나옵니까? 참.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만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선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더 good,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사란 말은 모든 일, 말 그대로 모든 일이에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불의하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 것들 전부 합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을 자기는 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다. 그 시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내 자신의 어떤 실수라든가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경험들이 다 합해서 결국은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건 그 사람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해요. 머리로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 왜?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길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떤 사람한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50살 때 건방지게 자서전을 썼지 않습니까? 참 건방진 시죠. 50에. 그래서 그때 그 자서전 이름을 내가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그때 그 쓰는 때 심정이 그랬어요. 내가 50년 살면서 돌아온 과거를 이렇게 보니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자랑스러운 일도 있었겠지만 부끄러운 일도 많고 낙심된 일도 많이 있었고 앞이 캄캄했을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돌아놓고 보니까 발자국마다 내가 걸은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했었다. 그건 고백이에요. 돌아보니까 그렇더라.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제가 그 말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저 훗날 돌아보면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훗날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지금의 시선으로 본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이제 바울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그 모든 일 속에는 자기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 그것이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뭐를 거절하겠냔 말이죠. 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으로 주시는 건데. 그렇죠? 바로 이거 너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다 받아들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제도 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코로나를 우리가 무서워하면 무서워하는 것만큼 그놈은 더 힘을 내요. 야, 쟤들 봐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힘을 잃어요. 그래도 어디 그렇게 되나? 겁이 나는데. 겁이 나서 쪼그라드는 거 괜찮아. 이것도 은총이야. 이렇게 받아요. 나중에 보면 알게 돼. 나중에 가서 알지 말고 지금 알아. 지금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책 마지막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accept. 받아들여라. 거절하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걸 이 사람은 surrender란 말로 표현해요. surrender가 뭐예요? 상대방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너에게 오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게 곧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 상식으로는 쉽게 읽을 수 없는 책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여기만 할까요? 혹시 저한테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해주시면. 오늘 새벽에 꿈속에서 재밌는 걸 봤어요. 평양인데 어떤 우유 제품을 이렇게 공모 나라에서. 그래서 어떤 제품이 이제 응모한 제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이거 나라에서 밀어주는 그런 걸 한대. 근데 어떤 처녀가 우유 크림을 제품했어. 근데 누가 봐도 그것이 너무 탁월해. 이거 아주 최고의 제품이라는 거 다 알아. 근데 떨어졌어. 안 됐어, 그게.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나중에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 우유를 만든 회사 이름이 남양유업이야. 남양유업. 그 남양유업이라는 게 남쪽에 있잖아요. 같은 이름이라 이거야. 그래서 그거 안 된다. 그래서 떨어졌대. 그러니까 누가 처녀한테, 그 빨리 이름 바꿔. 그럼 되잖아. 이름 때문에 안 됐으니까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 하는 말이, 회사가 망했지 이름 못 바꾼대. 왜 그래? 그랬더니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창업한 회사인데 그 할아버지가 물려준 이름을 회사가 망했지 이건 못 바꾼대. 여자가.
그런 걸 보고 내가 깼어요. 근데 꿈에 웃으면서, 야, 이 남쪽에 남행유업이 있으니까 북쪽에선 이 이름으로 나온 건 무조건 안 돼. 라고 하는 놈이나, 이 이름은 죽어도 못 바꾼다고 하는 놈이나, 꽉 막힌 건 똑같구나. 네, 그래서. 왜 막아요, 자기를? 왜 나를 크로스 시켜? 왜요?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사랑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폐쇄시켜요? 사랑은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깨고 나니까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 생각나요. 저 서울 행당동인가 빵진 쪽 어디야? 그 마을에 갔다가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버스가 잘 안 와. 한참 기다리는데 보니까 그 버스 정거장 옆에 옛날에는 버스 정거장이 다 길가에 있었잖아요. 서울 시내에. 요즘은 가운데 있지만 다 이제 길가에 있었는데 아주 잘생긴 은행나무가 하나 있어요. 은행나무인데 고목이야. 아마 조선시대에 생겨난 것 같아. 상당히 고목인데 은행나무인데 시퍼런 은행 그 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은행나무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혼탁한 도시 공기에서 어떻게 우리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잘 살아있냐? 그 삶의 비결이 뭐냐? 하고 물어봤죠. 심심하니까. 근데 이제 대답을 안 해. 한번 물어봐도. 그래서 한참 기다리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 버스가 와. 그러니까 난 타야 되잖아요. 에이, 그럼 말 안 하려면 간도라, 임마. 그래, 우선 포기하고 버스를 딱 타려고 하는데, 통제되고 한마디 하시는 거야, 이 은행나무가. 아, 이 혼탁한 그 도시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냐? 하는 내 질문에 대한 답이야. 툭 던지는 말, 그냥 들었어요. 그럴 때 영어를 쓴. 왜? 저분은 항상 나한테 영어를 자꾸만 그려준 거예요. You are nothing. 그것도 영어. You are nothing. 그것도 제가 받은 저번에 말씀 가운데 하나, 나를 해방시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은행나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니까, 버스를 막 타려고 그러는데, 툭 던지는 말. 오프닝. 열어놨어? 그래요. 그게 삶의 비결이에요. 만일 누가 은행나무를 비닐로 코팅해 놨으면 죽었겠죠? 뿌리는 대지를 향해 열려 있고, 잎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고,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나 죽은 사람 염하는 거 봤는데, 구멍이랑 구멍은 다 틀어막더라. 눈은 감기고, 콧구멍은 솜으로 막고, 입은 쌀을 갖다가 꽉 채우고, 쌀로. 그 항문도 솜으로 틀어막고, 몸에 있는 모든 구멍을 다 틀어막아. 그게 죽음이야. 열어놔. 그게 생명이야. 뭐가 날 열어놓게? 사랑이야. 뭐가 날 닫아놓게? 두려움이야. 어제 얘기했죠? 두려움 아니면 생명, 사랑. 이 둘 중에 하나. 내가 어디에 나 뿌리를 두었느냐가 문제라면 내 속을 뭐가 채우고 있느냐. 이 노래, 이 교회 주제가처럼 된 두려워 말라 하는 그 노래가 참 좋은 노래예요. 두려움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그러나 그것이 중점이 아니야. 그걸 통해서 사랑에 가닿아라. 이런 얘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마침내 내 존재의 바닥에 깔려있는 대지 같은 존재, 하나님, 흙과 이렇게 딱 닿아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칠까요? 그, 은혜나 부르자, 내